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제13차 내적 치유 수양회를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그 열망과 간절함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그런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세요. 어떤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는 그 발견의 루트와 통로가 어떤 특별한 어떤 행위와 액션을 취하고 어떤 특별한 수고 속에서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이 발견되어지는 것보다도 내가 일상에서 매일 묵상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매일 사람과 관계하는 그 만남의 자리 속에서 내가 늘 마주하고 있는 그 가족과 교회 식구들을 통해서 그 속에서 숨겨진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떠나겠다고, 어딘가 산으로 들어가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편 그분께 그런 권면을 드리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 산에 들어가야지, 어디 특별하게 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 되었다고요? 이미 밝히 드러나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인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지, 이미 하나님의 선한 뜻은 밝히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금요일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의 뜻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말씀을 전해볼까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만 잘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만 잘 마음에 새기고 실천에 가며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또 야고보서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라고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뜻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행하는 자라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된다고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뜻,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과정으로 어떻게 돼요? 넘어가는 그 과정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렇게 돼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안다? 근데 그 삶의 면면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전혀 이꼴 등가가 되지 않고 따로 노는 걸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신앙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완성해 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신앙의 여정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우리의 그 모습이 있잖아요. 연약한 모습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 진작에 하나님 앞에 한번 고민하고 던져본 적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은 아는데 그래서 내가 주여 주여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행해지지 않는 이 현실의 삶에서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지 진작에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물어본 적이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인가가 부족했다는 거죠. 무엇인가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근데 비단 그것은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인 것이죠. 지난주 수요 은혜 예배 사명 순종으로만 가는 길 요나서를 우리 같이 나누면서 요나는 무엇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에 뭐 했습니까? 알지만 불순종함으로 행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요나가 바로 누구라고요? 요 못난 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그 모든 모습이 바로 누구 안에 있다고요? 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설교하는 이 설교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저 자신에게도 하는 말씀이고 또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신앙 훈련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죠? 순종이라는 것이죠. 지난주 수요 은혜 예배 사명 순종으로만 가는 길 이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이 그 안에 없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순종이 없다면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신앙의 반쪽짜리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시작해서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까지 나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서 어떤 신앙의 훈련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애지당초 졸업할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신앙학교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순종학교와 또 겸손학교예요. 이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어디까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갈 때까지 애시당초 이거는 무엇 할 생각하지 말라고요? 졸업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내가 이제 졸업할 때가 됐다라는 그 시점에 우리가 무엇이 되기 때문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초심을 잃게 되면 무엇이 생긴다고요? 사신이 되고 본질이 잃어버리면 무엇이 된다고요? 변질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애시당초 나는 순종학교 계속 재학생으로 살겠습니다. 겸손학교 재학생으로 살면서 초심을 잃지 않는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주님 앞에 약속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눴잖아요.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의 학교에서 순종하는 삶으로 훈련되기를 원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순종의 모습으로 나가길 원하는지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어요.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신다고요? 순종을 요구하신다고요. 근데 여러분에게 더 힘을 주어서 말씀드리면 이 세 가지 부분,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고 감사하는 이 세 가지 부분에 순종의 과정이 없으면 우리는 결국 어디로 넘어갈 수 없다고요? 주님의 뜻을 알지만 주님의 뜻을 행하는 데까지는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에 우리가 더 깊이 집중하고 또 마음에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는 그 메시지 앞에 우리가 날마다 순종할 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장과 성숙한 주님의 제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이것을 힘주어서 말씀드리냐면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18절에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요. 쉽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 발견하는 거 쉬워요. 성경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특별한 데 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말씀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까지 더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좀 더 거칠게 표현을 해볼까요? 좀 더 직설적으로 여러분에게 표현을 해볼까요?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알아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다놓고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면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고 감사하는 이 삶이 결여된 사람은 결단코 어디까지 나갈 수 없다고요? 주님의 뜻을 행하는 데까지는 나갈 수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면서 합니다. 아, 주님의 뜻을 아는 것, 깨달은 것, 그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이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 완성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은 것에 자아도취되고 만족하는 그런 신앙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을 비로소 무엇에 불과하다고요? 시작에 불과하고 내 앞에 놓인 것은 순종을 통해 주님의 뜻을 행하는 데까지 나가는 것이 내 삶의 신앙의 여정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특별히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 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 가지와 몸부림치며 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순간순간 우리 개인에 무엇이 올라오기 시작하죠? 감정이 올라오고 기분이 올라오기 마련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항상 기뻐하는 이 말씀에 내 자신이 무엇해버리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왜요? 내 무엇이, 순간적으로 내 무엇이 올라오기 때문에, 감정이, 내 기분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또 내가 걸려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또 나 자신을 쳐서 그렇지 항상 기뻐해야지 라면서 또 몸부림치고 이렇게 온 거예요.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 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왜요? 내가 또 똑똑하다고, 내가 또 경험이 많다고, 내가 지식이 많다고 그걸 의지했거든요. 무릎 꿇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 말씀을 통해 또 걸려 넘어지고 또 의도 터지면서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또 이렇게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렇게 왕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신앙생활 하다 보면 순간순간 무엇이 찾아옵니까? 불평, 불만이 찾아오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면서 이것과 또 몸부림치는 겁니다. 아, 그렇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지, 내 안에 감사가 빠졌구나 하면서 또 이것에 몸부림치면서 조금씩 또 믿음을 다지고 조금씩 또 믿음을 다지면서 지금 여러분 앞에 부족하나마 이렇게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시간이 필요해요. 훈련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 감정을 불발타르로 만들기도 하고 또 나의 어떤 지식과 그 경험, 그런 생각들을 꺾어내리고 무릎 꿇는 그런 훈련도 해보고, 또 불평불만했던 그 나의 부정적인 생각과 그 마음들을 하나님 이제는 좀 그 추한 마음들을 좀 가져가 달라고 울부짖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내 안에서 조금씩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몸부림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앞으로도 그런 삶을 살길 원해요.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기도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그 몸부림이 있을 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결국 막 내 육신과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뜻과 계속 대립하며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 나오면 기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슬프고 이렇게 기분이 막 우울한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막 또 싸우는 거예요. 내 육신과 하나님의 뜻과 싸우는 거예요. 또 내 생각과 하나님과 또 싸우는 거고, 또 뭐랄까, 내 불평불명하는 그 생각과 또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이렇게 또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또 무릎 꿇고 눈물로 간절히
호소하면서 이렇게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신앙 훈련 학교, 특별히 순종 학교에서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신앙이라는 것이 주님의 믿음 안에서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잖아요. 그러나 그 믿음을 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돼야 돼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그러니까 믿음을 은혜로 받았어요. 내가 어느 순간 내 노력으로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내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믿음의 씨앗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씨앗이 들어간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어떻게 돼야 되죠? 믿음이 믿음 되어서 자라서 열매가 되는. 그러려면 우리 안에 그 신앙의 훈련의 여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특별히 여러분께 순종이라는 것들, 아주 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말씀드리면 불편한 이 신앙의 주제를 꼭 거치지 않고서는 신앙이 온전해질 수 없고 믿음이 열매 맺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씩 한번 메모할 수 있는 데 있으면 메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제가 계속 16절, 17절, 18절 이 세 부분을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것은 다 이유가 있어요.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어느 차원에 해당하는 거예요? 인간의 지정의로 따지면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감정에 해당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감정. 지정의에서 감정의 차원이에요. 자,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그냥 됩니까?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해야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의 차원이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목사님이 1절에도 말씀드렸어요. 땡큐는 어디서 왔다고요? 어원이 어디서 왔다고요? think에서 왔다고요. 그 생각이 무엇을 낳는 거예요? 감사를 낳는 거예요. 결국 그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지식, 달리 말하면 생각의 차원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아실 거예요. 결국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어떤 일정 부분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성령께 맡김으로 성령께 순종하고 우리의 어떤 의지를 성령께 맡김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가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생각으로 우리가 순종의 길을 나갈 때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완전하고 온전한 무엇이 될 수 있다고요? 순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순종의 지정의 차원의 그 순종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 결국 그 순종을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차원이 아니라 행하는 차원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세 가지를 여러분 반드시 순종함으로 몸부림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결국 온전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려면 감정이 순종을 해야 돼요. 때로 우리 기분 따라 막 할 때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가 나한테 나 생각해서 해주는 권면임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나빠도 툭 하고 입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 감정조차도 무엇 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요? 순종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의지 같은 거 내가 집에서 눕고 싶어. 예배하기 싫어. 그러나 그 의지를 꺾어서 우리가 어디로 나오는 거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결국 의지의 차원을 순종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생각의 차원을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 자가 온전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의 순종의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순종의 모습은 어떤가요? 때로는 기분에 따라, 때 내 의지에 따라, 내 생각에 따라 왔다가 또 갔다가 깜빡깜빡하는 그런 순종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 또 저와 여러분 자신을 성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혹자는 이런 표현을 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는 어떤 사람의 특징이라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앞에 무엇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결국 이것은 항상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주체가 누가 될 때? 사람이 아니라 누가 될 때? 성령이 될 때 가능하다. 결국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메시장토로 깨닫고 접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지금 내적 치유 수양회를 하잖아요. 그토록 우리가 바라는 내적 치유의 참된 모습은 무엇이냐면 온전한 전격적인 회복을 말하는 거거든요. 영혼, 육의 회복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달리 표현하면 우리의 지, 정, 의가 온전히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내적 치유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감정의 차원이 성숙하여 기쁨으로 드러나고, 의지의 차원이 성숙하여 기도로 나가고, 지식의 차원이 성숙하여 감사를 드리는 지, 정, 의가 건강하여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내 삶에 끊이지 않는 그 삶. 그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우리가 그토록 지금 강구하는 내적 치유의 건강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달리 표현하면 우리 안에 내적 치유의 그 열망함들이 있다면 우리 안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기도하는 것, 기뻐하는 삶, 감사하는 삶이 필요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눈으로 분별하고 바라볼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을 19절부터 22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19절부터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에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아멘. 우리가 요 19절부터 22절의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 참 어려운 주제임에 틀림없어요. 그러나 꼭 필요한 주제고 우리가 거쳐가야 될 중요한 신앙의 주제인 것은 확실합니다. 근데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 우리가 그냥 힘들다 이렇게 하고 그냥 남 얘기 하듯이, 다른 사람 얘기하듯이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 순종의 원리를 보면 이 순종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또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 순종을 여러분 정말 하기를 원하신다면 내려놓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또 뭐 해야 됩니까? 맡겨야 돼요. 내려놓았다면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맡겨야 돼요. 여러분, 착한 사람일수록 더 불순종하는 가능성이 크다는 거 여러분 깨닫기 원합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착하면 신앙도 좋은 줄 알았어요. 저도 그런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착한 사람일수록, 저 자신을 보더라도 착하다고 생각하는 저 자신일수록 더 불순물이 많고 교만이 많고 제 고집이 더 세더라고요. 그것을 무엇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내려놓는 거.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어때요?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무엇할 수 있다고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의 눈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지식을 어떻게 해야 될 때? 내려놓을 때. 내려놓을 때. 이걸 배설물로 여길 때. 하나님을 아는 것 외에 다 배설물 여겼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다 내려놓을 때. 내 감정을 내려놔야 돼요. 내 의지를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 지식을 내려놓을 때. 그리고 그것을 누구한테 맡길 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이제는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할 때 비로소 거기서 무엇이 시작되기 시작한다고요? 순종이라는 것이 시작됩니다. 결국 순종의 첫 단추가 내려놓음이거든요. 이것이 안 되면 순종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부터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하면 순종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질을 많이 붙잡고 살아가잖아요. 물질의 욕심과 높은 자리를 향해서 가잖아요.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혹여나 방해가 된다면 그것을 내려놓기를 성령님은 원하신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내려놓고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면서 내려놓음이라는 것을 좀 많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특별히 제가 금요일이든지 이렇게 주일 간혹 말씀을 전하다 보면 제 안에 뭔가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혹여나 말씀을 잘못 전하면 어떡하지?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데 또 사람들한테 잘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이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것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없는 방해 요소라면 이것조차도 너 내려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 전해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쓰는 이 직전까지 내려놓음의 훈련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맡기는 훈련을 한 거예요. 네. 거기서 순종이라는 것이 시작됩니다. 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가요.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버스가 서버렸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버스에 무엇이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그럼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버스를 기름이 없는 그 버스를 끌고 막 가야 되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가장 지혜로운 것은 주변에 지나가는 버스를 붙잡아서 뭐하는 것이 중요하죠? 갈아타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종은 갈아타는 과정이 없으면 순종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네. 내 인생을 내 힘으로 끌고 가려고 막 합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한계가 와요. 한계가 와요. 기름이 없는 버스를 내가 억지로 끌면 힘든 것처럼 내 힘으로 내 인생을 끌면 분명히 무엇이 온다고요? 한계가 와요. 그런데 이거는 우둔하고 어리석어서 또 내 힘으로 아주 쥐어짜서 그것을 이끌고 가려고 해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무엇 하길 원한다고요? 갈아타야 돼요. 누구에게 갈아타면 돼요? 성령님께 갈아타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힘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갈아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우리 안에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거고 우리 안에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 인생을 내 힘으로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버거운데 어디서 기쁨이 나올 수 있고 어디서 나도 죽겠는데 어디서 기도가 나오겠고 어디서 감사가 나오겠어요. 여러분 갈아타셔야 돼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갈아입고 갈아타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우리가 비로소 순종하는 그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결국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우리의 지식을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성령으로 그것이 무엇하기를 원한다고? 갈아입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도 성령님이 입혀주셔야 우리의 감정이 건강한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의지도 성령님으로 갈아입고 갈아타야 우리의 힘으로 버겁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도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수정될 때 우리가 온전하고 건강한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지금 기쁨이 사라졌고 기도가 사라졌고 감사가 사라졌다면 여러분 깨닫기 원해요. 이제는 성령으로 갈아타기 원합니다. 그동안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든지 신앙생활 해보려고 했고 내 인생 내가 경영해보려고 했다면 그래서 결국 내 인생의 기쁨이 사라지고 내 안에 기도가 끊어지고 내 안에 감사가 없다면 깨닫기를 원해요. 무엇으로 갈아타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로 갈아타야 그 기쁨과 감사와 기도의 삶을 우리가 꾸준히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표현을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소멸하지 말라고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명되게 하는 그 원천이며 힘이 힘되게 하는 원천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이 힘의 원천은 인간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공급되어지는 그 힘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떠밀고 강권함으로 이제 그 사랑의 떠밀림 가운데서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은 버겁지가 않아요. 빡빡하지가 않아요.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불같이 여러분 자신의 심령 안에서 활활 타오를 때 그것을 꺼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꺼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표현하면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지고 내 안에 기도가 꺼지고 내 안에 감사가 말말랐다면 이게 뭐라고요? 내 안에 성령의 불이 뭐였다는 거예요? 소멸되었으니까 다시 성령을 의지하라는 그 영적 사인이라는 거예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의 정말 가장 완벽한 예언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을 뭐하지 말라고요?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보다 앞서지도 말고 뒤서지도 말고 말씀을 같이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좋은 것을 헤아려 취하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안에 무엇이 생기는 거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갈 때와 안 갈 때와 만날 사람과 안 만날 사람 무엇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다고 다 따라가면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이익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기 가니까 은혜를 받는데 저기 가니까 은사를 받는데 해서 나도 따라가면 다 좋을 것 같죠? 그렇지가 않아요. 무엇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요? 분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여러분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의 말이 곧 누구의 음성으로 들릴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가 있다고요. 오늘 목사님 몇 분과 교제하면서 한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 아내가 이야기해주는 그 말이 마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옆 사람과 대화할 때 그 사람의 말을 인간의 말로 하면 되게 거북하고 또 부담스러운 말로 들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이다 생각하고 아주 진지하게 경청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신앙에, 우리 삶에 피가 되고 다 살이 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있습니다. 저 뒤에 저기 있잖아요. 저희 집사람. 얘기할 때면 아주 송곳처럼 팍 하요. 그때 당시엔 제가 어떻게 했어요? 제 감정이 팍 올라올 때 있죠. 제 생각이 팍 올라올 때가 있고, 제 의지가 팍 올라올 때가, 안 듣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러나 다 들어보면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다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어쩌면 틀린 말 안 하고 다 옳은 말만 하고 또 하나님의 그 뜻 안에 합당한 말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 시간이 지나면 다 분별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대신해 나에게 하나님 뜻을 전하는 사람이구나. 특별히 제가 또 우리 목회자들이 뭐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권위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살아가는 목회자의 말에 대해서 여러분 농담일지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옥죄고 묶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인도하는 차원에서 권면하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 목사님 개인의 말로 듣지 마시고 분별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기 원하면 무엇을 많이 읽으시면 돼요? 말씀을 읽고 또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그 분별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을 누구에게 성령 하나님께 맡겨서 그분으로 완전히 옷을 입혀야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들을 어디에 많이 맡기냐면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내 기분에 맡기는 거예요. 내 감정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신앙생활을 내가 기분 좋으면 내가 기뻐하고 기분 좋으면 아싸 하고 기도하고 기분 좋으면 막 감사하는 거예요. 상황이 나를 유리하게 만들어가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상황이 불리해지고 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으면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기도는 온데간데 없고 감사는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 생각을 너무 쉽게 내 감정이라는 것에 바뀌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입고 성령으로 갈아타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해요. 여러분 자신이 지금 어디쯤에 와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지금 어디쯤에 와 있어요? 내 인생은 지금 어디쯤에 와 있을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이 가을 때 정말 이 질문 해보기를 원해요. 내 인생은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가? 다시 표현하면 내 인생의 신앙의 여정은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 방향이 지금 혹시 처음 초심과 멀어져 있진 않은지, 하나님의 선한 뜻과 별개로 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여다 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한테 한 가지 권면하고 부탁드리고 기도는 누구 때문에 인생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누구 때문에 기뻐하는 거 아니고요. 누구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고요. 누구 때문에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온전한 감사를 할 수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 때문에 자꾸 내 기쁨이 뺏겨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제가 훈련받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누구 때문에 기뻤던 기쁨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거 아직도 제가 어떤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성령님께 내 그 어떤 감정의 차원을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기쁨 왔다가 왔다 갔다 하지 막 온타 갔다가 낸타 갔다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맡기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누구 때문에의 신앙에서 벗어나 이제 자기 존재, 자기 발걸음을 가지고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며 뒤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가을 너무 좋잖아요. 이 가을이 너무 좋잖아요. 한번 크게 심호흡을 한번 해보세요. 심호흡을 크게 하고 또 내쉬고 그리고서 그렇지 내 인생 내가 내 힘으로 온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였지 라는 것을 깊이 경험하고 깨달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행해지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